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염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두려움의 시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펼쳐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의 가족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결정들을,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때는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결정,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할 때는 내가 이 결정을 내렸을 때 기대를 가지고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이 결정을 이렇게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올 거야. 나쁜 결과를 생각하면서 결정 내리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했을 때 이런 좋은 결과가 나한테 기대가 된다. 기대를 가지고 결정을 내립니다. 예컨대 오늘 우리가 교회 예배하기 위해 모였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내가 교회에 이제부터 나가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셨습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아는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얼떨결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나와서 내가 믿기로 내 심정으로 결정했을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시는 분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어떤 기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맞을지 틀릴지. 구원받고 축복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은혜 받을 것이다. 이 중에 하나는 걸리시죠. 그죠? 네. 크게 잡았어요. 제가. 이 중에 뭔가 하나는 걸리실 거다.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을 때는 이 중에 하나는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은혜 받을 것이고 축복 받을 것이고 구원 받을 것이고 사랑도 받을 것이고 내 외로움이 이 교회의 지체들 때문에 인정받아서 외로움도 사라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한다는 것은 기대가 있어요. 그 가운데 기대를 포함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받을 것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은 드리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받을 것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드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말을 편하게 하면 하나님께는 드리는 것이고 지체들 가운데는 나누고 베푸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내가 받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자가 되라.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이거는 또 하나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역설이라는 말은 그냥 딱 겉으로 볼 때는 좀 말도 안 돼, 모순돼. 그런데 그 한꺼풀을 까서 보면 진리인 거예요. 그걸 역설이라고 해요. 모순돼 보이는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진리입니다.
받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드리고 나누는 자가 되라. 이것이 역설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 이 일부분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써셔서. 바울은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베풀고 드리는 것을 배우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 역설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나눠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왜 나누는 게 중요합니까? 왜 베푸는 게 받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본 때문에, 하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중요해요. 받는 것보다 베풀고 나누는에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배워야 돼요. 현지 본문 내용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헌금의 바른 자세를 교훈을 합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는 이방교회, 이방인 교회인데 교회의 가장 중심인 어머니 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기근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소문이 고린도 교회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헌금해서 그들을 돕자는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기 전에 1년 전에 그렇게 헌금하기로 일명 요즘 말로 하면 구제헌금을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해서 우리가 구제헌금을 해서 보내자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을 실행을 지키지를 못하고 있면서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의 문제. 오늘 본문 10절, 그 앞에, 본문 앞에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에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년 전에 벌써 구제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보내기로 결의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지 안 하는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음의 문제. 10절에 1년 전에 약속인 것을 상기를 시켜요. 그리고 11절에 이제 약속을 우리가 시행하자고 공고를 해요. 그리고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권면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헌금에 동참해야 할 결론적인 이유를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9장 15절에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9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놀라운 은혜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빚을 설명을 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이방으로 퍼져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선 거예요. 그 은혜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다. 그 은혜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다. 사실 이 마지막 구절은 바울 사도가 이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한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긴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를 복음을 전한 역사적인 설명을 드리고, 영적인 믿음 뭐냐? 이 8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보고 야 헌금 내, 야 봉사해, 안 내면 너 이렇게 강압적으로 뭐 공갈 협박하시는 분이에요? 뭐가 부족한 게 있으셨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데 뭐가 부족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을 그렇게 계산으로 생각하면 참 웃긴 개그가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 무엇보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자발적으로. 가난을 택하셨고, 고통을 택하셨고, 희생을 택하셨어요. 왜요? 나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돼서, 성경의 표현을 들자면 머리 둘 곳이 없이, 머리 둘 곳조차도 없는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이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어요.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웠어요? 딱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러한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사랑받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처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한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참 시는 낭송 잘 못하는데 그냥 뻣뻣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은 축복을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달은 우리의 밤길을 은은히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공기를 호흡한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땅은 모든 열매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점점점. 시는 여기서 끝나요. 이 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직 인간만이 주는 것을, 드리는 것을, 나누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이기심을 깨뜨리고 드리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어요. 저는 성도라는 말도 아름답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의 호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 우리가 드려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서 희생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유는 딱 하나.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나눠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드리고 나눠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보자, 여기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우리 청년지체들 말고는 다 이제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으시죠. 아래에. 자식을 기르는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장점을 닮아갈 때 정말 기분 좋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약점인 부분을 자식이 닮으면 어떤 분은 막 폭발합니다. 그거는 안 닮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거 닮으니까 막 짜증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부모의 장점을 닮아가는 자식을 보면 행복해요. 기뻐요. 부모는. 아닌 사람 계세요 여기? 없으시죠?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부모의 기대, 부모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자녀를 보면 부모는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물며 사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나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고 나누는 삶을 닮아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닮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상상하면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하실지. 얼마나 행복하실지.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헌금을 하든 헌신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했는데 억지로 헌신하고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색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야, 나는 내 아들을 너 때문에 내줬는데 이러실 것 같아요. 나는 내 아들을 너 때문에 내줬는데 너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러실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순전히 정목사 생각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인색하게 헌신하면, 내가 인색하게 헌금하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 품으실 것 같아요. 나는 내 아들을 내줬는데. 여러분, 인색함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못한 이기심이 남아있다. 헌신하고 헌금하고 나누고 베풀 때 인색함이 내 가운데 이렇게 올라오면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이기심이 나에게 있다. 또 우리가 인색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어. 독생자를 나 때문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철저하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색한 마음입니다.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돈 쓸 때 아까우세요? 네? 아까우세요? 아니요. 그렇죠. 형편만 되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좀 더 좋게 해주고 싶으시죠. 내 형편만 되면 좀 더 좋게, 좀 더 많이, 좀 더 잘 해주고 싶으시죠. 왜 그러세요?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다른 이유 있으세요? 없으시죠? 내 새끼니까, 사랑하니까 한 가지라도 더 챙겨주고 싶으신 거죠. 사랑하면 주기를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면 베푸는 마음이 줄어들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베푸는 마음이 인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인색한 이유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헌신은, 나눔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고 드리는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는 이 헌금,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신 두 가지 약속을 발견합니다. 즐겨드리고 행복하게 드리는, 헌신하고 나누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가지 약속.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고 해요. 첫 번째 약속이 이거예요. 드림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헌금은, 헌신은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6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거두시게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주머니 채우려고 많이 막 내라고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두고 심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며, 한마디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게 하시려고 거두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두시고 축복해 주신다. 두 번째 약속은 이겁니다. 인격적인 성숙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내가 베풀고 나눌 때, 사랑으로 베풀고 나눌 때, 인색함이 없이 베풀고 나눌 때, 드릴 때 인격적인 성숙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다. 의로운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에 헌신함으로 그 인격이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약속이 돼 있어요,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기록한 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네. 여러분, 내가 드린 것이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고 나의 인격의 성숙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집니다. 드림으로, 나눔으로. 여러분, 이 두 가지 약속은요, 꼭 성경을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아도, 목사처럼 막 신학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죠?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성장을 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리기만 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부모에게 감사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제일 처음 드러나는 감사 표현이 뭐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날 되면 카네이션 종이로 막 삐뚤빼뚤 막 오려가지고 만들어 달아주는 거. 싫으세요? 좋아요. 잘 만들어서 좋아요? 아니요. 그 퀄리티로 보면 그냥 밑바닥이에요. 쓰레기에 쓰레기. 근데 그걸 달고 왜 하루 종일 다니시냐고요. 밖을 가슴을 이렇게 내밀고. 왜 다니세요? 네? 왜 다니시는 거예요? 자식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그 찌그러진 잘못 오린 종이 카네이션에 담겼습니다. 선물이 별것 아니라도 자녀에게 선물을 받은 부모님의 마음, 여러분 어떤 심정이에요? 그 카네이션 하나 받고 행복하셨죠? 그걸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 돼요? 막 주머니 터세요. 야, 주잖아요. 용돈 주고 더 큰 선물 주시잖아요. 종이 카네이션 얼마에서? 여러분,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받기 위해서 먼저 드리는 자가 돼요.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을 먼저 배우라고 하는 게 바로 역설의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녀는 이런 드리는 것을 통해서
부모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인격적인 성장이 나타납니다. 엄마가 밭주하던 꼬맹이가 엄마 아빠에게 카네이션, 자기 힘든 거지만 잘못 만들었지만 그 카네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서 만들어준 거기서 성장이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장이 거기서 열매가 맺혀져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지만 내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나눌 때 내 인격적인 성장의 열매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드림이 더 중요합니다. 드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 마지막으로 이 드림, 나눔, 헌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헌금하는 이 부재헌금의 행위를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해요. 봉사의 직무, 이렇게 표현해요. 봉사의 직무.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으로 봉사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헌금, 물질을 가지고 봉사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봉사는 뭐 상하 차별이 없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과 동시에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동시에 사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영어로 하나님의 콜링을 체험하셨습니까? 글쎄요, 아무 음성도 못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부르심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무슨 부르심이냐? 구원받았으면 이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부모, 친구, 옆집 이웃, 기타 등등 사람을 통해서 이쪽에 오셨잖아요. 이제는 그 부르는 사람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십니다. 부르는 자리.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그래서 받는 자리에 서기 전에 뭐 하라고요? 나누는 자리가 먼저 배워져요. 나눔이 먼저 배워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내 몸을 드려야 돼요. 내 시간을 드려야 돼요. 내 재능도 드려야 돼요. 내 물질도 드려야 돼요.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직무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오늘 1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재헌금을 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하는 이 행위를 봉사의 직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직무라는 단어, 이거 여러분 잘 살피시고, 직무라는 단어는요,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이 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펑크가 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직무를 감당해 주어야 공동체가 선하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의무 차원에서 강조한 거예요. 봉사의 직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직무를 신실하게 실천할 때 이거에 바로 복음에 순종하는 증거다라고 말해요. 복음에 순종하는 증거. 1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꾸며낸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삼아야 되시는 거예요. 나눔으로 말미암아, 헌신으로 말미암아, 헌금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음에 순종하는 증거를 가진 자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장 구체적인 증거예요. 우리 신앙에 나누는 거, 드리는 거. 받는 게 증거가 아니고 드리고 나누는 게 내 신앙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예요. 불규칙한 헌신, 불규칙한 헌금, 나의 불규칙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형식적인 헌신, 형식적인 헌금, 나의 헌신이 형식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실성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희생 없이 그냥 조금만, 최소한의 헌금만, 최소한의 헌신만, 내 헌신을 거부하는, 희생을 거부하는, 그냥 체면치레의 신앙을 보여주는 증거. 헌신도 헌금도 없는 신앙생활, 위선의 증거.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열악했던 환경을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헌신이 작았습니까? 그들의 헌신이 적었습니까? 목숨을 건 그들의 헌신과 헌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세계교회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의 피와 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지구촌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몇 명 앉아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드려야 될 자, 우리가 베풀어야 될 자, 우리가 나눠야 될 자. 우리 선배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나눠야 돼요. 우리가 이제 드려야 돼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을 바꾸겠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목적을 알지도 모르고 목적을 망각한 채로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공부해요. 그냥 일해요. 그냥 돈 벌어요. 왜 공부하는지, 왜 일하는지, 왜 돈 버는지 몰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냥 돈 벌면 좋아해. 그게 끝이에요. 공부 잘하면 그냥 좋아해. 그게 끝이에요. 내가 일거리가 많으면 행복해. 그게 끝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던지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공부해서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일 많이 해서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해야 되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받기 전에 나누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받기 전에 드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의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누구보다. 그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십니다. 그 헌신으로 더 큰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좀 속된 표현, 거친 표현을 하면 내가 긁어모으는 인생의 축복보다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비교할 수 없이 스스로 축복을 긁어모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먼저 드리는 것이 비결입니다. 먼저 나누는 것이 비결입니다. 무슨 비결이요? 축복의 비결이에요. 축복의 비결.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더 큰 베품의 기회를 주세요. 베푸는 자에게 더 큰 베품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뭐예요? 더 큰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더 이상 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먼저 드리고 나눌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긁어 모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을 만큼 베풀어 주시는 그 흘러 넘치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짧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받기보다 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희생을 받아서 자라는 내가 주님의 삶을 닮아서 나누고 드리고 베푸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장로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받기보다 나누기에 앞장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체험했기에 이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헌신과 나눔이 주님의 사역 가운데 큰 영광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모범과 사랑을 인정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먼저 베풀고 헌신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참 제자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